자,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을 빌어주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당분간 이제 메시지를 좀 필요한 메시지들을 이렇게 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해까지 요한복음 했는데, 네, 좀 이렇게 말씀 주제 설교를 좀 하다가 또 필요하면 다시 또 성경 하나를 딱 선택해서 또 우리 집중적으로 또 말씀을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행에서 행복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할 건데요. 주위에 보면은 참 불행한 사람들 참 많이 보이죠. 뭐 꼭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건 아니고 언제나 우리 주위에는 인류 역사상 늘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행복한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불행하게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기에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은데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인 것 같은데 그 사람 속 마음에는 더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더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욕구 불만, 패배의식, 열등감.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참 저 부부 참 사이 좋은 것 같은데 참 좋은 사이다 생각되는데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은 서로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서 남편은 부인을 원망하고 부인은 남편 원망하고 서로 잠자리도 안 하고 사는 부부들 참 많이 봐요. 얼마 전에 SNS에서 제가 재밌는 걸 봤어요. 세대별 부부 잠자리 그래가지고 20대는 끌어안고 잔다, 30대는 천장 보고 잔다, 40대는 등 돌리고 잔다, 50대는 각방에서 잔다, 60대는 뭔지 압니까? 어디서 자는지도 모른다. 이게 참 재밌는 얘기긴 한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50대이기 때문에 50대에 있는 주변에 지인들, 친구를 보면 정말 각방에서 따로 자는 정말 많아요. 주위를 보면 정말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들이 참 훨씬 많고요. 이런 불행에서 정말 빠져나올 수 있을까? 네. 이런 불행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불행에서 빠져나와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이냐? 불행의 원인. 그것은 내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의 할아버지도 아니고
저 먼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최초의 인류의 시작인 아담과 하와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불행의 원조 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불행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통해서 불행이 이래서 시작됐구나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 그러면 원인을 알면 우리가 불행을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삶에서 있는 불행 또는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불행을 미리 차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5일 동안 이 우주를 천지창조를 하셨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만족하셨어요. 그냥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너무 좋았다, 심히 좋았다고 기뻐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가장 멋진 창조는 6일째에 이루어졌는데요. 6일째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6일째.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이 우주를 너희들이 이제 다스려라, 이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줬어요. 모든 다스릴 수 있는 자유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하나는 금했던 거죠. 다 자유를 주셨는데 딱 하나 금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나만 금했어요.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이제 율법을 줬죠. 죄가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원래 죄가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 하나, 그거 하나만 먹지 마. 그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네,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수많은 엄청 많은 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네, 반드시 죽는다. 이제 경고하신 거죠. 요거 하나 딱 금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자, 하와 아마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두 사람의 이 가정은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너무 행복했을 것이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정말 행복했을 것이고,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아주 완벽했던 그런 세상이었죠. 근데 이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한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네, 여러분, 가장 간교하였다. 이 간교하다라는 게 꼭 나쁜 의미만은 아니에요. 저게 똑똑했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어요. 지혜롭다라는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뱀이 아주 지혜로운, 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 뱀이라는 거죠.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뱀이 말한다는 게 이상하죠? 뱀이 말한다는 게,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당시에 정말 악이 들어가지 않는 저 세상에서 정말 짐승과 인간이 저렇게 영적으로 소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 뱀을 사탄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뱀이 지금 사탄의 대리인으로 지금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시험하는지 그 원칙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진부해요. 예나 지금이나 수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우리 사람은 똑같이 또 당해요. 우리도 어리석지만, 사탄도 진부하지만 우리도 어리석은 거예요. 자, 어떻게 시험하는지, 시험의 원칙,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 자, 뱀이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많은 나무 과일 주셨고 다 먹어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오직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너희가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지금 사탄이 하는 말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하나를 딱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인 거예요. 야,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 그랬어? 하와는 그 하나 딱 기억에 떠오르는 거죠.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하나. 하와가 그 나무 하나를 딱 떠올렸던 거죠. 네, 여러분, 사탄이 바로 이렇게 이 수법이 똑같은 겁니다. 뭐냐면은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는 사탄의 유혹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살고 있거든요. 많은 축복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나 나의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작은 것 가지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은 내가 받은 축복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 응답되지 않는 것 그거 하나, 그걸 가지고 사탄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널 도와줄 것 같아?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실 것 같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아주 진부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들 때는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반응하면 넘어가는 거거든요. 하와가 여기에 반응을 한 거예요. 반응을. 여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탄이 어떻게 시험하는가? 두 번째는 죄의 결과를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를.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이걸 약화시켜요. 자, 그래서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하와가 잘 대답한 거예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냥 죽는다. 저게 이제 옛날 성경 번역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번역돼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 이 죽음을 약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죽는다고 그랬다. 자, 이게 지금 시험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반드시. 죄의 결과를 약화시키는 거죠, 하와가. 그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약화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인데요. 우리도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 내가 지금 시험에 빠졌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정한 방법인데 저거 별로 정직하지 않는데 같이 돈을 벌어보자라는 누군가의 제안이 왔을 때에 저게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는데 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라는 제안이 왔을 때 여러분, 단호하게 노 해야 되거든요. 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거 정도는 뭐 살면서 이런 건 가능하지. 죄의 결과를 스스로 우리가 약화시킬 때 여러분, 그건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탄이 어떻게 시험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한다. 우리 다시 한번 3절에 있는 하와의 대답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하와는 왜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했을까? 하와가 지금 하와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게 야, 하나님 너무 하신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너무 하신다. 그런 마음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너무 하신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야, 하나님 좀 너무 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좀 불공평한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을까? 나의 기도 너무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어떻게 정말 서운해요, 하나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시험에 빠진 결과예요. 자, 이제 하와가 말려들었습니다. 이미 말려들었어요. 사탄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4절에 이제 나오죠.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완전히 반박하면서 하와가 시험에 빠진 것을 아니까 이제는 뱀이 도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야, 절대 죽지 않아. 괜찮아. 야, 너 그거 괜찮아. 해도 돼. 야, 괜찮아. 같이 동업해. 절대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결정타, 쐐기를 박습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과를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주 사탄의 지루한 상투적인 방법입니다. 의심, 불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거 왜 못 먹게 하는지 알아?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하나님처럼 될까 봐. 너도 저거 먹으면 이제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 없어도 돼. 그런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누구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의심을 심어주는 거, 의심을 갖게 하는 거. 제가 이런 집회를 다니다 보면요, 큰 교회를 주로 가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됐는지 그런 얘기들 저한테 잘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그런 과정을 수습해가는 과정이다. 여러분 똑같아요. 교회가 큰 혼란을 겪는, 막 교회가 갈라지고 파벌이 생기고 목사님 쫓아내고 막 이러잖아요. 마귀의 전략이 똑같아요. 목사님 사역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하게 만들더라고요. 이것만 성공하면 있잖아요.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한 설교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수님 같은 그런 능력에 있는 사역을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의심을 갖고 불신을 갖고 그렇게 분열하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사탄의 아주 전형적인 상투적인 방법이에요. 여기서 지금 마귀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과를 알게 된다. 그렇게 될까 봐 하나님이 너희들 못 먹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 불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제 사탄이 사라지고 하와만 남는데 여자가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여러분, 사탄이 지금 떠나가고 여자만 지금 남은 거거든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를 넘어지게는 못합니다. 여러분, 항상 넘어지는 건 우리의 선택의 결과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믿음에 따라 결정된 겁니다.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맛있는 과일이 많이 있는데
진짜 이 사탄이 말한 대로 그 나무를 뚫어지게 가만히 보니까 이미 유혹에 넘어갔거든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생각 못했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 정말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못 먹게 한 나무야? 열매야? 저게 그렇게 굉장한 열매야? 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보암직하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여러분, 이게 시험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불행해지는 그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거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저 세상은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여러분, 하와가 지금 저 그 선악과를 보고서 먹음직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게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고 이미 유혹에 빠진 거예요. 자, 그리고 하와가 보암직하다 그랬습니다. 보암직하다. 보암직하다가 이게 안목의 정욕이네요. 아까 먹음직하다 하는 게 육신의 정욕. 우리가 먹고 맛있는 거, 내 몸을 위한 거. 그리고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이 빠지는 게 술, 담배, 요새는 마약도 많이 한다 그래요. 또 여자, 성적인 타락, 노름, 도박 이런 거죠. 타락한 사람들이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마약, 이건 먹음직한 거거든요. 먹음직한 거. 육신의 정욕이죠. 또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 여자, 보암직한 것.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또 노름 뭡니까? 여러분, 노름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노름 좀 해봤거든요. 이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돈 때문에 하는데 계속하면요 돈이 이슈가 아니에요. 열받습니다. 지면 내가 저놈한테 늘 진다라는 거에 너무 열이 받아요. 이기고 싶어요. 승부욕이에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합니다. 내가 이기게 되면 야, 내가 드디어 저놈을 이겼다. 내가 저놈보다 낫다. 똑똑한 스마트하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와의 마음에 그렇게 많은 나무 열매들이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것들 다 눈에 들어오지 않고 정말 사탄이 얘기했던 저 선악과, 보면 볼수록 너무 이뻐 보이고 너무 맛있어 보이고 정말 지롭게 할 것 같은 탐스러운 그 선악과, 여러분 결국은 따 먹은 거죠. 여러분, 이 때부터 우리 신세가 불행의 삶으로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는 아담이 없었는데 하와가 이것을 이제 아담에게 줬고, 아마 뱀이 자기한테 한 얘기를 아마 하면서 먹으라 그랬겠죠. 보니까 정말 안 죽었잖아요. 하와가 이거 안 죽는구나 그러면서 아마 선악과를 같이 먹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불행이 오는가? 여러분, 가장 먼저 오는 게 수치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수치심을 갖게 됐다는 거. 여러분, 하와와 아담이 벗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벗은 몸이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나무 열매 잎을 엮어서 몸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치심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수치를 가립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수치는요, 성공이라는 가리개, 명예라는 가리개, 이것으로 우리는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치심을 언제 느끼는가? 내가 기준 미달이라고 생각할 때 수치심을 느껴요. 내 친구들, 지인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렇게 다닐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자가용을 타고 다녀. 나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가까운 회사 동료 사람들 나만 빼고 다 뭐 석사 받고 막 박사학위 받고 나만 학위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린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가리개, 명예라는 가리개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성공이나 명예를 내가 가리개로 가린다고 해서 내 수치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죠. 왜냐하면 내가 성공을 했어도 나보다 성공한 사람이 또 있고 내가 많이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이루지 못한 일들은 너무 많고 난 이만큼 돈 벌었으면 됐다. 난 이제 더 이상 안 벌어도 된다. 그만두는 사람 한 번도 전 지금까지 본 적 없거든요. 사업을 더 확장하던가 더 큰 일을 벌이게 되어 있죠. 불만만 커지고 불행만 커집니다.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무명 가수 시절일 때가 있었죠. 몇 년 됐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요 그냥 히트곡 하나만 내는 게 너무너무 소망이에요. 어디 가도 그 무명 가수의 서름 있잖아요. 네, 기도 못 피고 그 수치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노래 하나 어떻게 하나 히트가 할까? 앨범 하나 내는 것도 쉽지 않은 누가 좀 우리 앨범 하나 내줄까?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수치심을 많이 갖고 살았는지. 근데 막상 노래가 딱 히트하고 났을 때에 여러분 그 세계에 들어가니까 또 다른 수치심이 또 벌어져요. 누구는 콘서트 하면 1시간 만에 매진된다고 하는데 야 우리는 콘서트 한다 그러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자리가 많이 남지? 수치심이 생깁니다. 더 잘 나가는 그런 다른 상대와 또 비교하게 되는 거죠. 야 누구는 방송을 몇 개를 하는데 야 우리는 아직 멀었네. 누구는 음반 판매량이 하루에 뭐 10,000장씩 나간다는데 야 우리는 이게 뭐냐. 여러분 끝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수치심을 성공으로 명예로 여러분 절대 가리지 못한다는 거. 우리는 그것으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 왜 그럴까요? 왜 성공과 명예로 나의 수치심을 가리지 못할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남이 알아주는 거거든요. 남이 알아주는 거잖아요. 어떤 분 내가 가끔 명함 받아보면요 명함에 직함이 한 8개 9개 되는 분도 있어요. 무슨 CEO 무슨 대표. 여러분 이게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의 삶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에 두는 동안은 우린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내 주변 사람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다치면 행복하지 못하니까 내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잖아요. 그럼 내 주위 사람도 나 때문에 아프고 상처받게 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도 우린 정말 행복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성공과 명예로부터 벗어나서 이 수치심을 극복하고 불행에서 행복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뱀이 끼어들기 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덴 동산에서의 삶, 그 삶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거든요. 에덴 동산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가치를
사람을 통해서 보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우리 자기 모습 보려면 거울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려면 항상 어떤 존재를 통해서 자기를 인식해야지만이 자기의 가치를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은 어려워요. 누군가의 눈으로 비춰서 나를 볼 때에 나의 가치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참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이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자신들을 늘 바라봤던 거예요. 옷을 벗고서 수치심을 갖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봤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울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고 나니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니 벗은 모습이 수치스러운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니 자꾸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는 거죠. 나의 성공,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성공한 것일까? 나의 가치,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인정해 줄까?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기준을 뒀을 때는 우리는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점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조금이라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명예, 성공이란 가리개로 자꾸 나를 가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벗은 속살을 자꾸 성공과 명예로 가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업적이라든가 어떤 결과 이런 것으로 성공, 명예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성공했다, 명예롭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본다는 거죠. 충성. 있는 자리에서 내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내가 충성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너 성공했다, 너는 명예로운 사람이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합당한 보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이렇게 다짐을 하십시다. 나는 사람 눈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 눈에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성공한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다짐하시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던 어디 단체에 있던 간에 직장 동료가 나를 잘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사장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직장 동료들이 쟤는 왜 저래? 쟤 일 별로야. 잘 못해. 아무리 이래도요, 사장이 쟤 잘해. 쟤 마음에 들어.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렇죠? 사장이 나의 진급, 승급을 책임져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니까, 평가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우리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이 삶 살고 나서 하나님께 갔을 때에 우리에게 상 주실 분이잖아요. 바로 그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에게 성공했다는 소리 듣다가 하나님의 앞에 가서 실패했다는 소리 들으면 너무 억울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기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눈에 성공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게 사는 사람, 오직 하나님 눈에 성공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로 다짐하시는 엔터교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